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신 분들 계실 테고, 또 가족끼리 여행을 다녀오신 분도 있다고 들었고요. 아마 이번 그 연휴 기간이 좀 길어서 저도 그 고향에 다녀왔지만 생각보다 교통체증도 그렇게 심하진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제사를 지내는 집안 같은 경우 갈수록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얼마 전에 그 보도를 보니까 갈수록 제사 드리는 그 가구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 대략 60% 정도 제사를 안 드리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0, 30대 젊은이들에게 앞으로 제사를 드리겠느냐 했더니 한 20% 정도만 제사를 드리겠다. 그래서 혹시 제사 때문에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 테니까 소망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명절 때마다 그 고향에 다녀오고 가족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마음에 걸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에 걸려하느냐? 아마 가정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의 문제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자녀가 예수를 아직도 믿지 않는 경우 늘 마음 한편에 뭔가 풀리지 않는 짐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는데도 신앙을 생각해 보면 뭔가 마음이 가볍지 않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 친지들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가난하고 못 먹던 시절에는 밖에서 비싸고 귀한 음식을 먹을 기회가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가족들 생각이 나죠. 부모님 생각도 나고 자식들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나만 이렇게 비싸고 좋은 걸 먹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먹는 거 하나로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만약 구원과 영생의 문제가 달린 것이라면 얼마나 더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명절을 쇠고 돌아오면서 마음 한편에 그런 짐스러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이 가족 구원의 문제는 그래서 참 우리가 외면하거나 모른 척 할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상황을 기록한 말씀이죠.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죽도록 고생을 했다라든지, 또는 주인으로부터 아주 가혹한 학대를 당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일반적이죠. 그래야 뭔가 좀 드라마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의외의 상황이 전개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지냈는데 죽도록 고생했다거나 아니면 가혹한 학대를 당했다, 그런 이야기 대신에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되니까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됐다고 나오지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해
우리가 우리 가족이나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지 우리가 좋은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가족 전도는 내가 잘 되고 성공해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반이 맞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20대 나이에 고시를 패스했거나 아니면 사업을 시작했는데 몇 년 안 가서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기업을 일궜거나 9급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했는데 장관이나 차관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은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만약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만 예수를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나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성공했다라고 인정하고 부러워하고 또 주목하는 사람들 0.1%도 안 될 거예요. 우리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공 못했어도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그랬습니다. 이방 땅의 노예로 팔려가서 남의 집 종살이하는 처지였지만 비루한 종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주인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세 가지를 함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리고 3절도 그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렇게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요셉은 그의 주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어떤 걸까요?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치던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 요셉의 할아버지인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흉년이 들어서 고향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이삭에게 하나님은 낯선 땅, 척박한 땅 그랄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75세의 나이에 고향 땅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 말씀이 세상적인 성공을 뜻하는 것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은 당장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일이 잘 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문제와 고난 중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죠. 그런데 정확히 100년 전인 1924년에도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영국의 육상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에릭 리들이라는 청년이 있었죠.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는데 당시 100m 최고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메달이 유력한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파리에 도착해서 경기 일정표를 받아보니까 하필 100m 경기가 주일에 잡혀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은 평소 자기의 신앙의 신념에 따라 주일에는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열리는 100m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하고 대신 주중에 열리는 400m 경기에 출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400m 경기는 그가 국제대회에 한 번도 출전해 본 적이 없는 너무나 낯선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결과 그가 세계 신기록으로 4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난리가 났지요. 기자들이 몰려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느냐? 그때 이 에릭 리들이 유명한 대답을 하지요. 처음 200m는 내가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달리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상황과 형편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잘 되는 것으로 복음 전할 수 있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면 전도의 효과가 큰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 있어도 심지어 요셉처럼 남의 집 종살이를 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요셉처럼 보여줄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내가 종의 신분에 있거나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나를 통해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보디발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원래 그 뜻이나 그 유래가 잘못됐는데 그것을 틀리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와이셔츠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와이셔츠가 저는 이 넥타이를 매면 Y자 모양으로 되기 때문에 뭐 와이셔츠로 불렀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와이셔츠란 말은 일본말 와이샤스가 약간 영어식 발음으로 좀 더 변형된 건데 그 일본말 와이샤스가 어디서 나왔느냐? 화이트 셔츠에서 나온 거예요. 되게 이 셔츠가 그 흰색 아닙니까? 그래서 화이트 셔츠를 일본식으로 발음해서 와이샤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셔츠를 화이트 셔츠라고 부르는구나 그렇게 알았더니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대로 된 영어로는 드레스 셔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이셔츠라고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래서 이 셔츠를 그렇게 부르는구나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종종 그 뜻을 오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을 향해서 2절과 3절에서 거듭 그가 형통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어간다. 그게 형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보십시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온 게 일이 잘 되고 형통한 거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그의 처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형통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찰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의 원래 뜻은 출세나 성공을 뜻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찰라의 원뜻은 시작한 일을 완수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이 단어가 쓰이면서 그 뜻을 잘 보여주는데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그런데 모세도 인도하기에 참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이 이제 지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 생각하니까 아마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모세도 제대로 하기 힘든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하다라는 뜻은 너의 일이 잘 풀리고 네가 성공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너에게 맡겨준 그 일, 네가 시작하는 그 일을 너는 완수할 것이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셉도 똑같습니다. 비록 지금 노예로 팔려와 있지만 이제부터 시작한 일을 너는 완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뜻에서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와서 다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걸 계기로 인해서 나중에 바로 앞에 나와서 꿈을 해몽해주고 그 꿈 해몽을 계기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굶주림에 시달리던 자기 동족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노예로 팔려온 이때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그가 완수해 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의 형통함은 세상의 형통함과 다릅니다. 세상의 형통함은 말 그대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어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자녀의 형통함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오. 요셉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인 6절을 보면 요셉의 용모가 준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인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흠모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유혹을 하지요. 그런데 그 7절, 8절, 9절 쭉 읽어 내려가 보면 그냥 한두 번 유혹한 게 아니라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날마다 동침하자고 유혹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왕의 친위대장의 부인입니다. 정말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부인이 매일같이 요구하는 것, 그건 유혹이 아니라 협박이고 그것은 겁박인 것이지요.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매일같이 동침하자는 그 유혹 아닌 협박 앞에서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구절을 보면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거듭된 유혹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형통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거절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중에는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 동침하자, 그렇게 유혹 아닌 협박을 하지요. 그런데도 아무도 없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코람데오 신앙이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인데요.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죄를 짓지 않지만 혼자 있을 때는 너무 쉽게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교회 앞 도로 횡단보도에 서서 주변에 사람들이 왕래하고 같이 길을 건너려고 여러 사람이 서 있는데 거기서 신호 무시하고 그냥 건너가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도 한 대도 안 지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두리번 거리다가 그냥 건너가죠. 저도 여러 번 그래봤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의 형통함이란 혼자 있든 다른 사람과 같이 있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명이 같이 있든 나 혼자 있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윌로우 크릭 처치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도 안 볼 때 하는 나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이자 신앙이다.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하는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과 신앙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보여주는 그 모습이 내 인격이고 내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형통함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보디발에게 여호와의 복이 그 집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복을 내리신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4절에 나오는데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의 총무로 삼아서 그의 집의 모든 소유물을 관리하게 했을 때부터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요.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그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남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누군가 잘 된다면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 나 혼자만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더불어 잘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신 겁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돕는 배필이 되고 하와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 잘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창조의 원리입니다.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그 끝에 이렇게 나오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이 번역을 보면서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판이나 새번역 성경의 번역보다 좀 아쉬운 번역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거기 보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구절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느낌이 삽니다. 즉 복의 근원이란 복의 통로, 복의 출발점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이 뜻을 그 다음 절인 창세기 12장 3절은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통로가 되니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 때문에 누군가 잘된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되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어왔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나 때문에 몇 사람 정도는 잘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몇 사람 정도는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흘려보낸 그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 되고 성공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 현실적으로 복음 전할 확률 별로 높지 않습니다. 같은 형제들 간에도요, 내가 잘 됐는데 다른 형제가 안 돼 보십시오. 그 다른 형제가 나 잘 된 거 마냥 기뻐하고 마냥 좋아할 줄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시기하고 질투심을 갖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형제 간에도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다?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적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가능성,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즉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때,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복음이 증거될 수 있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의 사명인데 왜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복의 종착역이 되게 하지 마시고 복의 출발점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여러분이 흘려보내서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친지들이, 여러분 이웃들이, 또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이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종의 신분으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그분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복을 흘려 보내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셔서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